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일곱 대접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다섯째 대접의 재앙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즉 일곱 대접 재앙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심판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땅과 바다 그리고 강에 임하는 재앙과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세 번째 대접의 재앙, 곧 땅, 바다, 강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어디에 쏟아져? 예,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자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때 물을 맡은 천사가 주 하나님 곧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이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도 이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같이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특정적이고 아주 직접적이며 그 심판의 대상이 악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분명히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땅, 바다, 강 등의 자연 환경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에 아우른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천사와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이 재앙들이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순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의미를 반드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당한 그 고난과 큰 과였던 그 신원의 탄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에 신원해 주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의 일들의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결과와 모든 일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해의 재앙, 짐승의 보호자에 임하는 재앙들과 인간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예, 해에 쏟아집니다. 해에 쏟아지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하게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하나님께 또한 영광도 돌리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이 있는 이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막 씹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앞불사 심판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의 반응은 어때요? 더욱더 극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해의 재앙은 고통의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또한 짐승의 보좌에 임하는 어둠의 재앙은 악한 권세의 중심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완악하게 서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 이 죄의 본질적인 이 완고함과 영적인 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 완악하여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다섯 대적의 재앙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문득 떠오르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떠오른다면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준엄한 심판과 또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